여러분, 오늘은 먼저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기다림의 시간이 설레임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짧은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된다면 설레임의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만약에 10년의 단위가 넘어간다. 그렇게 된다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된다면 그 시간이 과연 설레임의 시간으로만 다가오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하고 견뎌야 할 고통의 시간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또 어떤 것을 기다릴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때는 설레임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은 포기해버리는 체념의 시간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얼마 동안을 기다렸습니까? 장장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지나면 땡 하고 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5년의 시간, 이 세월 어떻습니까? 짧은 세월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년이라는 이 시간은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25년이라는 시간은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만한 매우 긴 시간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견이 됩니다. 자,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불가능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매우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과연 어떻게 기다렸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했죠. 그들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신의 자리로 갔다가도 속히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처럼 약속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은 불가능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아주 긴 세월을 살아왔죠.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매우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의 무게를 따져본다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 가장 무거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아닌 것 같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손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슬픔과 또 근심이 찾아오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 뒤에 큰 근심거리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잔치를 열었는데 여러분, 잔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뻐야 할 잔치 자리가 근심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2살에서 3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형인 배다른 형이죠, 이스마엘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잔치 자리에서 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의 나이는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6살 혹은 17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나이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배다른 형의 놀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불만의 표출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부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말하자면 차별 대우를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는 눈과 이삭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안 그래도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열려서 이삭이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있었던 이스마엘의 눈에 불똥이 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이삭이 꼴보기 싫어졌고, 그리고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서 이삭을 미워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해버립니다. 놀려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 모습을 이삭의 어미 사라가 보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뻐야 할 잔치 자리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라는 격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 당시 관습을 쫓아서 하갈을 맞이하였습니다.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을 그냥 잠시 놓아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어 쫓으려니 아비로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라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라의 말대로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마엘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스마엘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떡과 물을 챙겨서 내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점은 아브라함에게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내어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지대를 지납니다. 광야 지대는 굉장히 더운 지대입니다. 낮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특별히 아들 이스마엘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그늘에 있는 광목 덤불 사이로 이제 아들을 놓은 것이죠.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신음했을 것입니다.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통곡 소리, 이들의 신음 소리를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과 안정과 번성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약속하시고 그녀에게 샘물을 발견토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갈등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는 죄로부터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잠재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뒤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갈등을 잠재워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한 가지로 흘러갑니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후반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2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욱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물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저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고자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매우 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참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강력함이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등의 산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많은 갈등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갈등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써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